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이제 말씀들을 나눴는데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이제 설교 제목이 아피엠이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쓰인 구절이 최근에 계속 나눴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21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피엠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동원했던 구절들이 특별히 뭐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마가복음 버전으로 이제 15장 30절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부분을 묘사하면서 왜 아피에미가 쓰였는지 그 동일한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 부분을 왜 파라디도미로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더불어 그렇게 이제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래의 목적지였던 그 마태복음 18장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을 통해 그 용서라는 게 참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용서라는 게 회자가 되는데 그 용서를 아피에미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의 이 아피에미의 용례로 봤을 때 그러면은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용서의 주님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본인만 갖고 있었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시려고 내보내 주신 것. 그걸 아피에미의 우리나라 말로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아피에미가 쓰인 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성령을 내보내심이에요. 우리가 공유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보내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각신 안수집사님하고도 또 통하면서 서로 또 확인한 거지만 그렇구나. 그 향유옥합이 결국 가리키는 게 그거였구나. 향유를 예수님만 갖고 있었어요. 그 향유는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이 겉을 그 향유를 감싸고 있는 옥합은 껍데기예요. 그거는 육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수요 때 계속 나눴던 고린도서 5장 1절에 표현을 하면 이 장막 스케네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을 임시로 덮고 있는 이 장막. 그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처소로 덧입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펜디오마에 덮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옥합을 왜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옥합을 깨는 내용이 왜 자꾸 반복돼요? 뭐 마리아도 깼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살짝 와서 울면서 탁 깨갖고 예수님 발을 닦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동네에서 어떤 죄인인 여자,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간음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뭐 소방 맞았는지 그런데 아무튼 그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향유를 깼어요. 옥합을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뭐래요? 겉으로는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저 여자가 저게 어떤 죄인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저 여자의 저렇게 향유를 도유하는 거를 막으셨을 텐데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다고요. 이놈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시몬아,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지금 너희 집에까지 왔는데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섭섭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여인이 향유를 깨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뭐 겉으로는 뭘 깨고 뭘 드렸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향유를 깼다는 건 자기를 깼다는 거예요. 뭐 가장 비싼 것만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향유가 의미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걸 깬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쉈다는 거잖아요. 그 껍데기를 깼다는 거는 그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부쉈다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자기 부인을 말하잖아요.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쓰지 않았다. 단순히 헌금 많이 드렸다가 아니라. 그럼 바리새인한테도 너는 내가 왔는데 씻을 물도 안 주고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단순히 너의 헌금 안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향유가 됐든 뭐가 됐든 너는 왜 너를 깨지 않니? 너는 왜 너를 부인하지 않니? 왜 너를 부인해서 나를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진짜 향유 옥합이신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향유가 탁 쏟아내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 향기가.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원래 예수님이 깨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가질 수 없던 그 향유를 우리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리아나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향유를 옥합을 깨는 자로 되어져 간다예요. 그 길을 그대로 간다. 아니 마리아의 얘기나 그 여인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니까, 교회의 얘기니까, 성도의 얘기니까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인의 얘기니까, 신부의 얘기니까. 우리도 깨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아 그럼 나도 전 재산 다 바쳐서 헌금하라는 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런 유치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건 나를 드림이잖아요. 나를 깬 거니까. 그리고 그 향유는 원래는 누구 거? 그 예수님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헌금해 주신 거잖아. 헌금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자면. 그럼 우리의 헌금은 뭐가 돼야 된다? 주가 주신 걸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 곧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밖에 없다? 성령, 예수, 말씀,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걸 갖고 계셔서 그냥 주 앞에 내어놓는 게 헌금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나오려면 내가 깨져야죠. 자기 부인만을 헌금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건 겉으로는 그 형식이 다를지언정 본질은 뭐예요? 과부는 두렙돈밖에 못 드리고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많이 드린 자는 무시하셨잖아요. 헌금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 예수를 담아 드리면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추상적인가요? 아, 나 예수를 믿습니다. 뭐 지금 이채석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아, 나는 예수를 이미 받았으니까 다 받은 거네요. 주께부터 헌금을. 아, 나는 그냥 예수로만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뭘 내 봉사를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돈을 드리던 뭘 드리던 뭐 부동산을 드린다고 쳐요. 근데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드려도 단 동전 2개를 드려도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그 과부는 그거 다 드리면은 정말 죽는 거였어요. 물론 아무리 찢어지 가난해도 내가 딱 동전 2개밖에 없는데 그거 내는 거나 많이 가진 자가 한 20억 내는 거랑은 분명히 동전 2개 내는 게 더 쉽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걸 다 따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이 보신 건 뭐다?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니까 얼마를 드리고 어떻게 드리든 우린 다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향유를 주셨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건 어떻게 드리건 죄인이지만 그 드리는 순간만큼은 뭘 배우게 하셔서 그걸 드리게 하면 진짜 헌금이 된다? 난 이 돈으로 안 살아 예수면 충분해요라는 마음으로 네가 과연 드리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걸 버리는 용도로 너를 깨는 용도로 내가 물질을 줘봤어. 뭐 자식을 주고 뭘 주고 다 줘봤어. 근데 넌 정말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해요. 나 이거 없어도 괜찮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니? 여러분 솔직히 그거 다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헌금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실패자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드린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심 어린 헌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정말 주관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면 절대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엔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누가 절대 못 알아줘도 괜찮다.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화목제물처럼 주와 내가 정말 화목되었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난 이걸 내놓는 헌금입니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서도 중간중간 때로는 성공한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온전히 나를 전부 다 드리는 진짜 헌금을 계속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는 게 말 그대로요. 그게 헌금을 자꾸 드리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교회 크게 하고 교회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아, 교회가 땅 사서 늘리면 뭐 합니까? 저는요 어제도 정말 가족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 통해야 가족이지. 밥만 먹는다고 식구가 가족인가. 물론 우리 부모님께는 비수를 꽂는 말이지만 가족이니까 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부모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어제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뭐 옷 많은데 또 굳이 뭐 그렇게 사서 춥다. 예. 너 보니까 목 이렇게 늘어난 거 입고 다니더라. 챙겨줄 분이 우리 어머니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목사다. 그래 그 맞죠. 주님 안에서는
쓰레기든 가짜든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으니까. 그런데 헌금이, 눈에 보이는 헌금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재해석돼서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가짜가 난무하는 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 중에서 진짜 말씀을 잘 가려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예수로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공적인 헌금과 같은 거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린 다 실패한 헌금이었잖아요. 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소를 갖다 바쳐도 실패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영단번의 제물이 돼서 탁 드려진 단 한 번의 그 예배, 그 십자가, 그 제물, 그 헌금이 드려진 것처럼 수많은 불가능 중에 진짜 말씀은 하나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도 이 각자를 드글드글 두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인데 그거를 모르고 단순히 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너는 그냥 너의 목회를 하면 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럼 그 목회도 목회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한다. 맞아요. 가짜는 가짜대로 자리에서 역할을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는 진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너 거기 있어라고 하면은 거기 있으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디 가면은 몇십만 몇백만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골에서 너 10명 20명 데리고 그냥 평생 있어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선악으로 판단하잖아요. 저 시골 교회에서 10명 20명으로 평생 했으니 저 사람은 정말 복 못 받고 능력도 없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요. 다 교회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몇 명 뭐야? 어디 있어? 목사 누구야? 교회 얼마나 넓어? 교회 차 있어? 부교육자 몇 명이야? 그런 걸로 우리도 수시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가치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잘난 자도 사도 바울처럼 왜 사도 바울이 돌아다녀야 됐어요? 도대체 왜? 한 곳에 정착했으면 10만 20만 못했을까요? 그 당시 10만 20만이면 지금 100만 200만 목회잖아요. 그럼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배 떵떵거려 살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돌리셨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뭔지를 배우고. 사도 바울이 천국 올라가면서 나 진짜 나를 왜 저런 핫바리들은 저렇게 100만 200만 하게 알고 나는 나 같은 위대한 종을 이렇게, 그러면 그런 말을 그냥 불만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그 불만 하는 순간 바로 지옥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너는 여기서 그렇게 무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살아. 그래 사는 것과 함께 반대편에서 가짜들이 드글드글 융성하고 그렇게 잡초자라듯 개구리떼 모이듯 하는 거를 정확히 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역할로 하나님이 융성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이해 못하고 저기도 목사니까, 그죠? 정현이 저기대로 목회하는 거고, 저기도 목사야. 발견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까. 저것도 한 기독교의 모습이야. 인정해 줘야지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은 저 말씀 전하면서 그냥 큰 목회하는 게, 그것도 기독교고 교회고, 너는 몇 명이지만 저 시은 구탱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너의 요거니까 그냥 너 열심히 네 밥 깔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 역할을 하는 거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아무리 뭐 가족이 아들이 뭐 영흥교회 목사고 그러면 뭐합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저 교회랑 우리 교회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벙어리 뭐 하듯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리고, 세상 정치, 교양, 사회, 경제 그런 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그 목사 설교는 내가 듣지 말라는데 왜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하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럼 제가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창피한 얘기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들으실지 들어도 제가 왜 저런 소리 하는데 저기 다 듣는 데서 그 정도만 끝날 것 같아서 또 하는 말이에요. 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면은 그냥 모르겠다,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혈육이 뭐라고. 그러니까 혈육을 끊는 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뭐 혈육은 뭐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막 혈육은 뭐 천륜이다 그러겠죠.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그 귀한 천륜과 일륜을 자식을 손자를 딱 바벨론이 포로 에워싸니까요. 몇 달 굶기니까 자기 애부터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륜과 천륜은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뭐 가장 고귀한 것이다. 나는 죽어도 뭐 애는 살린다. 몇 명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살을 깎아서 자식을 준다 한들 걔가 천국 가요? 그것부터가 그런 불가능이면 엄청난 절대절망이고 말 그대로 100% 절망인데 딱 하나님이 몇 달 굶겨보니까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지들끼리 잡아먹더라는 거야. 지들끼리. 오늘은 제비 뽑아서 오늘은 누구에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잡아먹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는요 인간 존재는요 그냥 너무너무 가벼워요. 깃털보다 더 가벼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난 그 아무것도 아닌 도대체 인간을 왜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짠 하고 오자마자 쫙 보이시고 몇백만을 그냥 끌고 다니면서 금 나와라 쫙 은 나와라 쫙 자기가 스스로 왕관 속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맞아 죽으러 오셨냐 말이에요. 갈갈이 찢어 주러 깨트려 주러 오셨냐고. 이렇게 향후 욕값으로.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안 믿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가 잘나서 나만 특별해 뭐 나는 특별할 거야가 아니에요. 나도 맞고 쟤도 맞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금옥해 저도 할 용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야 저건 틀렸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족 봐서라도 그냥 눈 탁 질끈 감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남들이 하던 대로 할 수도 있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만 하면은 가족이 불화가 있을 리가 없고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늘 허허실실하면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특별해서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돌아가면 지금 그 아피에미 얘기를 다시 하다 그렇게 됐죠. 그만큼 오늘 또 결과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피에미 뭔가를 지금 내보내고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인데 그거를 향유 옥합으로도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깨져야 돼. 그래서 마리아나 여인이 우리의 모습을 담아 메타포로 먼저 깬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동 가고 이스라엘 가서 뭐 향유옥합 사서 탁 깨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이 향유옥합 깨는 거라니까요. 그때 당시엔 그거 설명해야 되니까 여인들을 몇 명 동원해서 진짜 향유옥합을 깨게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다 향유옥합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향유옥합이라니까. 이 깨기 싫어하는 자기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향유가 있잖아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깨진다예요. 주님이 반드시 깬다예요. 여러분이 싫어도. 저도 지금 깨고 있잖아요. 가족이 싫어하는 말, 가족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옥합 깨면 안 돼요. 꽝꽝 묶고 있어야 돼 그냥. 근데 이게 깨지니까 자꾸 불화가 생기잖아요. 검처럼. 양날의 날선 검처럼요. 내가 평화를 주러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깨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 다 조각조각이 날카롭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평화는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내가 안에 향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안 해야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향유가 있잖아요. 반드시 깨는 쪽으로 가요. 100%! 내가 싫어도 내가 꼭 간직해야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20장에 오죽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 향유옥합 안 깨야지. 절대로 깨지 말아야지. 2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8절부터 볼까요? 아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가 나를 권유하시는 겁니다.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버틸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조롱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가 조롱하게 만드는 거, 조롱받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선포해 자꾸? 망한다, 죽는다, 조심해라, 경고한다. 선지자적 외침밖에 안 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심판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 가족들이 저 새끼 왜 저러냐 부터 해서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잡아다가 때리고 침 뱉고 묶어놓고 밤새 묶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가다놓고 뜰에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죽으라고. 그럼 거기서 깔끔하게 또 죽으면 뭐는 자꾸 살아나네. 왜요? 조롱받으라고, 더 받으라고, 더 치욕을 받으라고. 고린도전서 4장의 표현은 뭐라고요? 에스카토스,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세상 말미에 있는 것처럼 맞지. 그리고 페립시에마, 찌꺼기처럼 하나님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9절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러워 진짜. 내가 다시는 이거 향유 안 내보낼 거야. 내가 꽁꽁 옥합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며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라 이런 거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는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 없었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모이고 나를 존경해주고 돈이 생기고 부모가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롱과 모욕거리로 자꾸 밀려난대잖아요. 그럼 자꾸 깨지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도 그랬 것처럼 예레미야도 벌써 몇백 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주의 종의 삶은 늘 한결같아요. 그럼 이들만 주의 종이에요? 저 여러분도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깨진다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깨졌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피해가야지. 피할 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따위로 또 해석을 해요. 가짜가 여러분 고난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다 아래나 가졌다. 고린도전 10장 13절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말씀.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길이 뭐예요? 천국밖에 없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안 보인 그 길이요. 그들만 호라오 가나안이 보였다니까요. 저 들어가자. 저희가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먹이로 밥으로 삼아야지.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밥인 것처럼 천국은 곧 예수고 예수가 우리의 양식인 것처럼. 근데 10명은요 못 들어간다. 저거 어떻게 들어가? 우리 힘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가 야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나 믿고 들어가 있는데 안돼.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10명은 뭐 한 거예요? 그냥 A도 한 거예요. 호라고 못 한 거라니까요. 가나안이 가리키면 천국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봤고 그들만 들어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들어간 건 뭐의 메타포예요? 본 자만 들어간다잖아요. 진짜 천국에. 그걸 깨닫는 자. 그럼 뭘로 본 거예요? 야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곧 죽어도 들어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딴짓하고 머리 굴리고 불평하고 피해 간다고 지가 피해 가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열정탐꾼 지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2명 빼고 1세대가 그 2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2명은요. 피할 길은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밖에 없다고. 그게 피할 길인 것이지. 어디 함부로 목사 새끼들이 덜 받네. 고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있다. 그럼 주님이 너 못 피해. 너 반드시 깨져야 돼. 정해놓고 우리가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는 놈들은 줄 세워놓은 다음에 그래 너는 면제, 넌 면제, 너도 면제, 여기까지 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저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피엠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돼요. 반복 이거는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보내다, 내 쪽에서 보내다, 떠나게 하다, 멀리 던지다. 그게 아피엠이에요. 그거가 비교해서 파라디노미는 비슷한 뜻인데 다른 거죠. 파라디노미 뭐라고요? 이게 넘긴다. 디노미에 파라가 붙은 거고. 그럼 이 뭐 보내다, 떠나게 하다, 멀리 던지다라고는 아피엠의 기본 뜻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례가 신약에서만 해도 여러 용례가 나오는데 딱 중요한 거 시간상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 좀 생략하고 중요한 거 딱 2개만 얘기하면 이 아피엠이는 신약에 총 140번 이상이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140번이 쓰이면서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된 만큼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뜻 용례 2가지만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로 용서하다. 그래서 대표적 그 용서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어요? 지난주까지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확인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주님. 죄인 아니 저기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 용서해 주다가 아피에미로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빈번하게 쓰인 의미입니다. 죄나 허물 또는 빚을 멀리 내버리는 것, 채무를 멀리 버리는 것,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피에미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아피에미의 여러 뭐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 용례들을 연결해 보면은 용서의 진짜 뜻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뭘 붙였다? 계속 지금 이건 복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 폰에 메가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시다. 이게 아피에미로 돼 있어요. 그럼 용서하고도 이제 큰 소리 지르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는 단순히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다는 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하하 너무 아프다 내지는 대들렸어 그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향유를 옥합을 깨고 향유를 지금 내보내는 그런 걸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향유는 가장 great, 가장 위대한 거잖아요. 도저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예수한테 받아야만 하는 것, 무조건 성도라면 그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향유가 성령이 있어야. 예수는 그 향유 성령주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한테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깨져야 된다고 예수가요. 그 육신적인 예수가. 그래서 달리신 거라고요.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딱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소리를 지르셨다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복음을, 향유를,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렇게 내보내신 거구나.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다고 영혼과 숨을 내보내다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귀한 향유를 내보내신 거구나. 그게 용서구나.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자체가 용서구나라는 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다 아피에미가 쓰였단 말이에요. 원형으로 다 아피에미가. 변형형으로는 뭐 아펜카멘 용서해 준 것 같이 아페카멘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건 아페스 이렇게 쓰였지만 이건 변형이지만 다 원어나 아피엠이라고요. 주기도문도 아피엠이가 다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특별히 주기도문의 용서를 우리가 뭐 잘 이해 못한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요. 뭐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안 와닿는 분들이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용서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들어 얘기해도 뭐 그게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안 와닿는 분들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럼 그냥 RPM으로 다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RPM 하나로도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잖아. 그렇구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건 주기도문하고 RPM을 통해 주기도문에 연결하는 거고 결국 주기도문 얘기였구나. 그것도. 그럼 주기도문 용서가 그 예수님부터 향유를 받는 게 용서받는 거고 그 향유를 넘겨주는 게 용서해 주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해결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값없이 용서받았어. 그러면은 나에게 아무리 원수였을 이 세상에서는 원수였을지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는 것 자체가 사실 원수예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나한테 뭐 기독교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 잘못된 걸 준다면 그건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어느 날 깨달았어 말씀을. 또 깨닫길 원해 그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걸 향유를 공급해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택한 자면 그도 탁 깨지면서 향유를 받게 돼 있다고요. 누가 향유가 옥합이 깨지고 향유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이 삶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한 설교든 뭐가 됐든 계속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향유를 받아서 성도가 되기 전엔 다 원수라고요. 어차피 나에게는. 심지어 그 사람은 난 맨날 양복 사주고 밥 사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원수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뭐라고 저런 배은망덕한 놈. 그래도 인연이라는 게 있지. 물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줘도 감사하긴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걸로는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저한테 뭘 안 줘도 말씀 서로 주고받으면 그거는
합한 자 성도로. 그래서 진짜 주고받아야 할 걸 주고받은 진짜 이웃이 되는 거고,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말씀이 안 통하면 원수예요. 그럼 뜨뜨미지고 아유 부담스러워지고 안 받아도 되고 꼭 그거 더 받아내려고 막 저 사람을 꼭 버리면 안 돼, 막 더 이어가야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가 반드시 정해서 야 원수인데 너가 정해 이렇게 전달해 주기로 한 자는 반드시 전달하게 돼 있어. 왜요? 만세전에 나를 용서해 주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작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신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가 용서해 주신 거. 그는 전후만 느낌상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말이잖아요. 어차피 만세전에 정해져 있어서 내가 용서해 주기로 저의 용서로 주의 용서를 받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그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널 용서해 준다 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문자적인 거에 갇혀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고 용서를 해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요. 아니 그 내가 누굴 용서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내지는 뭐 내가 있던 걸 향유를 주는 건데 그 향유가 내 거예요? 주님이 어차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가 먼저 선결되고 내가 뭘 해야, 행위를 해야 주님이 날 용서해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빚진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한 것처럼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 주는 것도 아피에미가 쓰이고, 놓아주고 풀어주는 거, 릴리즈의 의미, 해방시켜주는 의미, 다 또 뭐 베드로 장모가 병에서 열병에서 떠나갔다, 그때도 아피에미가 쓰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걸 다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된다? 아, 뭔가를 이렇게 핵심 의미는 뭐예요? 아포와 히에미의 합성어니까, 아포는 뭐뭐로부터고 히에미는 보내다니까 그게 합쳐져서 아피에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됐어요? 핵심적인 의미는 뭐뭐로부터 멀리 보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아 하고 소리 지르신 게 아니라니까, 향유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보내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가 뭐 나는 한정적인데 내 거 네가 가져라 나는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사랑이,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마셔라, 그럼 너희도 생수가 나올 거야, 무한정으로. 그게 영생 아니에요? 사랑이 무한대잖아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보셨다? 살짝 파라디노미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푸뉴마를 파라디노미, 넘긴다. 그거를 처음으로 증거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지 좌편에 있었던지 강도가 있었잖아요. 둘 다 강도인데 한 명은 받았잖아요. 파라디노미 받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린다는 거예요. 천국갈로 지옥갈로. 다 우린 강도인데,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그저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노아도 강도 새끼예요. 다 죽어야 마땅했어요. 노아도요. 방주 밖에서. 그런데 그냥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파라디노미 받은 거라니까, 말씀을요. 피를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로 십자가 옆에서 다 파라디노미 받은 분들의 뭘요? 성령을, 푸뉴마를. 이 파라디노미 아피에미를 왜 하게 됐어요? 물론 마태복음 18장 21절도 있지만 그것과 연결돼서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10절을 하면서 특별히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거기서 보증을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넘겨주셨다고요? 보증으로서 아르라본 성령을 넘겨주셨다. 그런 표현이 또 하필 또 나오니까 더 이거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기를 잘한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 마태복음 18장 하면서 내가 고린도후서 5장을 꼭 봐야지, 이걸 처음에 원고를 그렇게 쓸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엔 저는 쉬나이로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국이신데 그 천국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다?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에서 결산에만 생각을 맞춰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생각했던 거고, 결산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5장 10절만 볼 수가 없으니까 5장 1절도 최소한 아쉬우니까 5장 1절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아피에미가 나오는 거예요. 디도미가 나오는 거 보고 당연히 저는 파라디도미를 생각했고, 파라디도미를 하니까 또 당연히 아피에미가 생각나고, 아피에미를 하니까 또 18장 21장 아피에미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분 이해하신다 믿습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요약해서 이 RPM의 강조점이 뭘까요? 다시 한번 신학적인 강조점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뭐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건 너무나 빈약하고 소극적인 의미고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해방시킨다. 그게 RPM이에요. 예수로부터 뭐뭐로부터. 특히 죄의 용서에 사용될 때 죄를 짐처럼 짊어지거나 부채처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 상태에서 분리시켜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강조할 때 RPM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성경이 결국 죄와 그 옥합 깨트림 자기 부인 해방과 죄에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아니 중요하게 다룬 정도 이게 다예요. 그냥 성경은요.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RPM도 쓰셨다가 파라디노를 쓰셨다가 뭐도 쓰셨다가 그냥 그러신 것 뿐이에요. 예. 우리 이채석 시사님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그냥 계속 하시고 같은 말씀 한 말씀인데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거를 가름해서 딴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다. 결국은 이거 하나예요. 빛이 프리즘으로 딱 보면은 7빛깔 나오지만 적외선 자외선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그게 다 한 빛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머리가 아프셔야 돼요. 그건 연세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지금 계속 뇌에 주름이 생기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뇌와 육신은 쓸수록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뭐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디노미가 디도미, 파라디노미 왜 봤는지 이게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게 뭐였다고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심, 그 주심의 의미로 디도미 그죠? 디도미가 디노미죠. 파라디노미. 네, 파라디노미? 디도미. 갑자기 헷갈리네. 예.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글로만 써놔갖고 이거 원래 헬라어 언어로 써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이 디도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또 뭐가 있느냐? 코미조라는 게 있어요. 코미조. 이것도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코미조. 언젠가 또 계속 나올 얘기예요. 코미조 하면 이게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의 코메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코미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딱 감이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그죠? 우리를 돌보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그거를 코미조 하신 분이구나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직접적 용례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아까 언급했죠?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이 바리새인과 한 동네에 살았는데 상징적이잖아요. 한 동네에 살았는데 한 놈은 구원받고 한 놈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똑같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세상은 누굴 더 좋게 봐줘요? 지옥 간 바리새인을 더 좋게 봐준다고요. 저 부자. 저 훌륭하게 사는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여자는요. 맨날 욕먹고 저 나쁜 년 무슨 죄는 저지 모르겠지만 근데 향유 하나 딱 갖고 있던 거야 그거 옥합. 그걸 당당하게도 못 갖고 와요. 주님 나 이거 드리겠습니다. 헌금 좀 하겠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뒤로 갖고 와서 탁 깨서 예수님 발에 싹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야 이 여자. 그래 놀라서 속을 어떻게 해요? 저 더러운 여자가 저거 불결한 여자가 저거 죄인인 여자가 저게 저 예수님 발을 만지고 저러네. 나 같으면 얼른 발 빼고 어디 감히 만지냐고 그러고 그럴 텐데 예수님 저 여자가 저거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라면 저것도 모르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주님께 다시 드리려고 왜 다시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성경엔 다시라고는 안 나와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게 다시라는 영적인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죠. 향유는 내 게 아니니까 진짜 향유는 예수님이니까 주가 먼저 주신 거예요. 만세전에 받은 거 다시 드리러 온 거예요. 여인이 그때 무슨 단어가 쓰였다? 코미조. 향유를 코미조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코미조도 누구 거인 거예요? 이 단어도 주님 건 거예요.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만 그게 코미조가 쓰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결국 보살피셔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그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마치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와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갖고 오신 거라니까 이 땅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다가 코미조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한국어로는 다 분리되어 있는 거하고 다 별개 얘기 같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원래 한 얘기였던 거예요. 뭐 이 세 개만 한 얘기예요? 다 한 얘기였던 거예요. 다 코미조만 봐도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 우리 얘기, 향유옥합 여인 얘기 다 한 가지 얘기였네. 성경은 각자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코미조했을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코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 먼저 코미조해 줬던 거고.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향유옥합을 깨듯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건 자기 향유옥합 깬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깼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를 그걸 도로 받았다 표현하지만 진짜를 코미조한 거예요. 네, 받은 거예요. 도로 받았다라고는 도로 받았다가 이거를 코미조라고 읽으면 여러분이 도로 받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아들 들였더니 뭐 몇 배로 받았다 뭐 이게 아니라 도로 받다니 뭐 원래 이삭이 뭐 자기 거예요? 우리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끝내고 좀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왜 보게 되는지까지 지금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자연스럽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몇 주간 아니 거의 뭐 몇 달간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봤었는데 결국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기 위한 이 계속 작업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작은 이 덩어리로 작은 단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23절로 다시 갑니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바실레우스 임금과 같다. 이 비유를 왜 드셨다고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을 때 7번에 70번까지로도 용서해 줘야지. 그 말씀하시면서 그 용서를 설명하시려고 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를 알았잖아요. 아피에미로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피에미로 설명된 용서를 이렇게 살짝 패러프레이징해서 또 결산하라는 어떤 임금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또 못 알아먹을까 봐. 아니 이렇게까지 도대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원수 새끼들한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요 몸과 자기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이거 다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걸 임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처지가 뭐예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린 다. 그 의미가 뭐예요? 절대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못 얻는 자. 그걸 의미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게 뭐예요? 아까 빚을 지다. 그 빚을 탕감해 주다가 아피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절대 아피엠이가 될 수 없던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던 자들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였잖아 우리가요. 그건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걸 그냥 10,000달란트 빚으로 한번 설명해 보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 용서 못 받는다는 거, 너희는 절대 스스로 구원 못 받고 절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10,000달란트 수준으로. 예, 우리는 하도 돈 금덩어리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금 몇백 킬로. 요즘 여러분 한 돈이 얼마예요? 금? 팔 때 말고 살 때. 거의 100만 원 안 하나 지금 한 돈? 그건 아마 그냥 팔 때일 거예요. 살 때는 거의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지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3.3g 좀 넘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하면은 그 300kg 치자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도대체 그게? 아유 이재용 씨는 갚을 수 있는데요. 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을 뿐더러 너의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도 안 돼요 원래. 그럼 그건 또 내 것도 아니었어. 다 주님 거였지. 근데 그냥 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팔아봐라 그러신 거예요. 향유옥합계도 팔아봐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면 이럴 때 내게 참으소서. 막 그렇다며요. 참으소서. 이 미친놈이 뭐 잘났다고. 참으소서 결국 뭐예요? 나 옥합 깨트리기 싫어요랑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말은 잘해요. 다 가풀이다. 그럼 여기에 가풀이다 아포디노미로 돼 있어요. 아포는 뭐뭐로 아포가 뭐라다가 뭐뭐로 붙어. 그럼 여긴 또 아피에미의 그 아포와 함께 파라디노미의 디노미가. 그럼 제가 좀 전에 실수했던 거는 디도미가 아니라 디노미가 맞아요. 파라디노미의 디노미와 아피엠이 아포가 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나로부터 갚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10,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께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입방정을 떠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스플랑크논이 뭐예요?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24개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심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장을 쥐어짜듯 불쌍히 여긴 거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니까. 그거를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이게 아니라 불쌍히 심장을 쥐어짜듯 그거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인간을 심장을 쥐어짜듯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무지막지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만 해도 살아도 부족한데 그거를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또 비유해 보신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만 가지고 용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빚탕감이라는 용례를 가지고 그 진정한 용서를 지금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멱살 잡고 이르되 어떻게 해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 새끼야, 빚 갚아라. 그러면 그 대략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뭐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00달란트가 그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저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 당시에 10,000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6천만 데나리온쯤 됐을 거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대충 따져봐도 뭐예요? 10,000달란트에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내놓으라고 생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똑같은 말 했어요. 아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에게, 물론 거기서는 어떤 임금이라고 했지만 임금은 하나님이니까 그 임금에게 마크로 뛰며 내게 참으소서. 그런데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마크로 뛰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아포디노미 갚겠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그러죠, 이런 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울 치료와 금융 치료예요. 그거면 다 나아요. 그 치료로 안 낫는 사람이 없어. 거울 치료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이게 용서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동일하게. 내가 주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나를 아는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한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 자체가 지옥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다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옥에. 언제 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빚을 탕감받고 역시 빚을 탕감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옥에서 풀려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 한 홀이,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돼 있지만 마지막 한 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건 고드란트라고 돼 있지만 고드란트나 데나리온이 됐든 뭐가 됐든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갚아야 되는 거야. 너 빚진 거 빚 갚고 죽어야 된다. 그저께는 너 빚 못 갚고 죽으면 너 지옥 간다 뜻이 아니라, 빚 갚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빚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류 천엔이라는 중국 영화를 양육 때는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다 방영 금지를 해갖고 어디서는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의 그런 실상을 너무 폭로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제가 중국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든 어디든 공산주의는 보이는 여기가 낙원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기독교인은요, 여긴 당연히 흠이 있어. 천국만이 흠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애써 가리지 마. 발각되고 폭로되고 드러나야 돼.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폭로돼야지 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폭로된다로 가야지. 근데 공산당은요, 유물론자들은 초월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완벽해야 돼. 특별히 누가요? 시진핑이, 김정은이, 푸틴이 다스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흠이 없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산 독재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뭐가 달라요? 보수나 좌파나 극보수 정권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입 틀어막고 말 못하게 하고 다 수사 종결시키고 힘으로 누르고 조작하고
그런 거에 다 권력과 검사들을 동원하고. 제가 보기엔 더 못됐어요. 공산당은 그게 당연하고 하는데 이건 자유 대한민국이라서는 어디서 하나님 뭐 아멘 하고 뭐 하는데 뒤로는 돈 갖다 준 놈은 통일이든 친천이 다 받아들이고, 자기 칭찬해 주면은 이놈이 뭔 놈이든 어떤 목사가 어떤 게 상관없이 다 붙어먹고 그냥 뭐 할렐루야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답니까? 그게 더 나쁘다는 거제 말은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가족들도 빨맹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고. 제가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제발. 제가 단순히 누구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꾸 누구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여기는 흠이 없어야 돼. 그거는 유물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그 인류천엔 중국 영화요. 아주 귀한 영화인데 단순히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 중국의 시골을 너무 가난하게 풍자했다. 그게 실질인데 그렇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천대받고 아주 궁색한 그런 환경, 그 중국인들의 비인간성 이런 게 그 어느 나라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드러내잖아요. 영화는 다 그래도 뭐 기생충이든 뭐든. 근데 그런 거를 우파에서는 그것도 빨갱이 영화라고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 무슨 생각? 그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자본가의 그런 뒷모습을. 근데 가린다고 그게 덮여져요? 근데 중국 영화에서 인류천에서 이게 먼지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제목 자체가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장애인 아내를 병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다 신부를 위해서 일을 끝내고 나서는 미련 없이 자기를 내던지신 것처럼. 근데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분명히 보리 한 섬 껐는데 장부에다가 무식하다고 두 섬 막 써놓고, 분명히 500g 꺼갔는데 1kg 꺼갔다고 다 해놓고.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착해요. 그거를 다 일해갖고 정확히 이거 쓴 거대로 다 갚아놓고 그러고 죽어요. 그럼 그게 단순히 죽긴 죽더라도 빚 갚고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에서 바보 등신 천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빚을, 죄를 탕감받았다는 걸 알면은 조금의 빚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사기 쳐놓고 몇십 몇백억 해놓고 모르겠다 나 죽어버리자 그러고 배째라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기도 안 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여러분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류천엔의 중국 남자처럼 사랑을 모르기 전에 거기서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기독교 영화라느니 그 사람 복음 말고 저 이런 얘기 아니. 제가 무슨 얘기 하신 것 좀 아시겠죠?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이 남자는 사랑을 알았잖아요. 즉 사랑이 인생의 가치고 내 와이프 나의 반쪽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라. 그러나 빚은 다 갚는. 그 말은 뭐예요? 난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그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를 보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 사랑의 비도에는 여러분 절대 빚도 지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무슨 빚을 갚기 전에 갖고 있는 그 채무의 그 압박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 인생에 최고 많이 빌려봤던 게 1억 2,500이었는데 정말 이 빚이 이렇게 무섭구나. 물론 제가 한 번도 저는 이자도 어겨본 적 늘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 있잖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한 달에 이거 이자가 이게 나중에 막 이게 부풀어 갖고 이게 하면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 빚 그거는요. 보증까지 찾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0달란트만 해도 1억 2,500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1억 2,500도 겨우 갚았는데 도대체 10,000달란트는 액수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거는 뭐예요? 정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여기서 못 나가요. 사랑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절대 이 땅의 지옥에서, 여긴 지옥이에요. 여기서 1차 감옥 지옥. 여기서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어딜 떨어진다? 2차 감옥.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께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뜻을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용서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었다고요?
또 강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아피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문자적으로 딱 490번까지가 리미트야. 거기까지는 최소한 해. 내가 억지로 490번까지는 해야지.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이게?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건 상징입니다. 7번에 70번 490이라는 건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죠. 말 그대로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7 곱하기 7이면 뭘 의미해요? 77에 49. 희년, 오순절과 희년을 상징하잖아요. 그 오죽하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희년으로 치면 여러분 7 곱하기 7을 오순절로도 설명할 수 있고 희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다면 희년만 놓고 봤을 때 시간상 이제 희년만 하고 마치겠는데 희년만 놓고 봤을 때 그럼 49년째 70 곱하기 7 49년이 지나고 바로 다음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노예가 해방되는 안식의 절정을 이루는 게 희년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가장 중요한 율법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레위기 23장 25장 말씀처럼 땅의 안식년도 안 지킨 인간들이 무슨 희년을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주님이 다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어버려. 진짜 옥에다가 바벨론 포로 진짜 지옥을 더 경험해라 하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70년 포로 기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9장에 70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70일에는 이 70년 포로와 아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의 제가 대략적인 포로 기간의 대략적인 의미를 지금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70년 포로 기간을 설명하시려고 다니엘서에서 70일에는 뭐예요? 490년을 의미해요. 문자적으로. 그럼 70년과 490년이 안 맞는데 아니요. 그러면 70년과 71에는 같은 개념이에요. 세부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다르다.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70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주셨구나로 정도만 오늘 일단 이해하시고 시간상 제가 70일의 대략적인 거라도 오늘 하고 다음에 자세한 거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시간상 요 정도 말씀드리고 희년을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상 그렇고 희년은 지금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년 포로 기간 71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게 희년과 같은 개념이니까 표현이야 50, 70, 490, 71회 이게 다르지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이걸 이해하고 이걸로 저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희년 뭐예요? 그게 7년을 주기로 볼 때 그 25장 10절에 나오죠. 7년을 주기로 볼 때 레위기 25장 10절에 7년을 주기로 해서 마지막 해인 그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 안식년보다 작은 개념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70년 포로, 70일에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우리에게 풀려나옴, 용서받음, 해방, 아포디노미 됨, 또 아피엠이 됨 이런 거 계속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만 봐도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뭐라고요? 향유.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향유, 기름, 성령 받는 게 해방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 그 기름을 주시려고 아피에미 하시고 파라디도미 하신 거고 그걸 설명하시려고 향유 옥합을 든 여인으로까지 등장시키신 거예요. 전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어요. 이건 뭐 다 나왔어요. 그럼 7년을 주기로 볼 때 마지막 해는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즉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드린 대로 희년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희년 때는 대제사장이 그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성의 시작이다 하고 뿌하고 불러요. 이 해에는 땅을 쉬게 했으면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키기 쉬운 것만 다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랑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걸로는 서고 주고받고 막 죽이네 사내인지 몰라도 진짜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만큼 남에게 그 정신으로 남을 어떤 빚이든 탕감해주고 특히 희년 때에는 어떤 채무가 있어도 그거 다 찢어주고 노예 다 풀어주는 게 맞는데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누굴 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50년 동안 부려먹다가 50년 됐다고 여러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대대손손 물려주러 올 거예요. 옛날에 양반 쌍놈처럼. 대대손손 물려줬죠? 그 양반들 뭐 이렇게 권세 있는 집안, 특히 뭡니까 공신들 노비 몇 명 해갖고 그걸 이렇게 딱
문서로 해갖고 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모비들이 그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그렇게 윤간당하고 무시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래도 어디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애 낳으면 다 양반 거고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서 조선왕조 500년이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 뭐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었다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자랑이었잖아요. 우리는 노비가 몇 명이었다 뭐 몇 명 부렸다 우리는 이런 집안 출신이었다 우리는 양반 집안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도 안 되는 거 우리도 당연히 안 됐어요 여러분. 내가 노비 출신이어도 내가 위에 올라가면 갑이 되면은 을을 했던 놈이 더 갑질을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당했어 며느리로서. 그럼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요 더 해요 더 해. 그래서 원래 레위기 25장에서는 그 수장에 뿔로 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이 희년이 알리면 원칙적으로는 땅을 쉬게 해. 일단 땅을 쉬게 했어요. 땅도 안 쉬게 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땅의 소유권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됐어요. 그리고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지켰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희년의 예수. 너희는 안 되지. 그 겉으로 보면 율법조차도 너희는 못 지키잖아. 그런 주제에 니들이 무슨 영원히 구원받고 무슨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무슨 니네가 마귀한테서 노임을 받아. 그래서 해방의 해인 희년은 이사야에 의해 은혜의 해 내지는 신원의 날로도 선포가 됐죠. 그 이사야 61장.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모스 본인의 코스모스 당신의 코스모스에 포함된 모든 사람인 겁니다. 이건 뭐 이제 오해할 것도 아니지만 택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다시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은 후에 아포죠. 죄와 죽은 후에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가져오셨다. 요게 코미조로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맞죠? 아피에미 코미조 아포디노미.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레위기 25장 8, 9절에서는 7번째 안식년고 49년째를 희년을 계산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서 50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건 다음 시간에 길어졌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된 내용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 요 부차적인 것부터 해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